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모든 것이 풍족한 때, 좋은 때, 역사 이후로 가장 넘치는 때를 저희에게 주시며 주신 이 세상을 통해 말씀으로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라고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주신 세상 속에 빠져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주신 이 세상만 쳐다보므로 정작 해야 할 말씀 생활과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이 생활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억지로 떠밀려 할 수 없이 하는 흉내만 내며 이러한 과거를 지낸 저희들인 것을 살펴보고 이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이 사랑의 기쁨으로 주신 현실 속에 이 기쁨이 넘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대동교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주신 한 주간을 말씀 생활에 기쁨으로 넘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며 더욱더 깊어가며 감사에 넘쳐 기쁨이 넘치며 충성으로 저희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친히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이제는 떠밀려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원하고 원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그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또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저희 대동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조사님에게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시간 전해야 할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무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루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낫이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1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신약 1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 봉독합니다. 시우 찾았어요? 시우도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책 펼쳐주세요. 재경이도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주님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셔서 쫄륵바리가 긋고 또 벙어리가 말하고 봉사가 눈을 띄우는 이러한 일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과 또한 이러한 주님께서 사도고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너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려고 너희가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이 귀한 복음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하늘의 그 복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재미있는 것, 기쁨을 누리려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하던 거기서 해방 자유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또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요 세상에 살지만서도 세상에서도 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쾌락이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구별을 해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불완전해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여기에 너희가 본 것이 그 갈대 갈대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도 불완전해서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기쁨도 있겠지만서도 그렇지 않고 완전한 기쁨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참 어떤 재미를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까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재미를 느꼈고 어떤 기쁨을 느꼈을까 그 기쁨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쁨이요 또 완전한 그 기쁨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기쁨이란 누가 줄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해도
재밌는 이야기야 잠깐의 기쁨이 되고 할 줄 몰라도 또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그런 효력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재미있게 되어지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거 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때만 잠깐 좋지. 예? 그렇지만서도 그런 기쁨인지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뭐냐? 재미가 있어야지 뭐 신앙생활도 하고 졸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고 참 즐겁고 행복할 건데 이런 재미를 못 느끼니까 뭐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 할 만큼 뭐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실상 기쁨이요 실상 뭐 극한의 쾌락이 되어지는데 뭐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참 이 귀한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그냥 공부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참 괴로울 뿐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것 10가지 외에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뭐 근본적인 것은 또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서도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 각별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첫 번째가 주는 기쁨의 재미. 뭐 하나님의 도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은 완전 반대가 되고 어떤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껍데기는 같은데 알맹이가 또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틀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세상에서는 어쨌든 취하는 기쁨 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는 100억을 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덜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내한테 더 많이 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쨌든 내 것 만들려고 뭐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지위든 건세든 내 것 만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건불 10년이라 길어봤자 10년도 아닌 대통령이야 5년밖에 못 하는데 5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면 거의 다 뭐 허무하다 할 정도로 대통령 가운데서도 뭐 대통령하고 교도소 안 간 사람이 거의 없다 할 만큼 그렇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참 허무한 겁니다. 잠깐입니다. 세상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뭐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참 뭐 세상에 그 잘 나가는 거 잠시 잠깐이지 조금 있으면 뭐가 고장나도 고장나서 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말하기를 옛날에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도 가만 보니까 없어지더라고. 뭐 제명에 못 살아서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쨌든 가지려고 취하려고 뺏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요 믿는 성도들의 기쁨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했듯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빌리려고 하면 참 누차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저런 말도 하고 참 내 속속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내가 이런 변명 저런 이야기를 해도 내 사정을 몰라가지고 오히려 박대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조금 위로해주면 감사하고 또 그런 데다가 조금이라도 떼주면 아이고 더 말할 나이도 없고 뭐 그렇게
빌리고 구걸하고 받으려고 하고 또 관심도 받으려고 하고 인기도 받으려고 어쨌든 받으려고 하면 참 뭐 얼마나 구차한지 참 주는 것이 좋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지. 또 우리의 본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근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뭐 가치적으로도 있고 평가적으로도 있고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뭐 매일 없어가지고 빌리려고 하고 구차하게 이런 저런 말 하면 그것도 하루 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그거 뭐 평생을 두고 그 하려고 하면 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 재미란 것은 주는 겁니다. 사랑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도 공급하라. 어디서부터 공급하라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어지죠? 그 출발점이 믿음에서부터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절제 다음에 인내입니다. 절제 다음에 인내를, 인내 다음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해라. 어쨌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니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라. 공급해라. 그것이 너의 기업이요 실력이요 그것이 성화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은 다 자격은 다 갖춰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당신에게만 받고 당신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것이 실력이요 능력이요 종기요 부요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도록 합시다. 그 주는 자의 위치가 뭘까? 은혜의 기간인데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상급을 받아버리고 칭찬 종기를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는 별도 상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참 존귀하다 대우해주지 대접해주지 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뭘 또 받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부덕불 목사님이 자기 생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상급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부덕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3자에 언급하는 것 같이 제3자의 말과 같이 백 목사님이 어떤 사람 말하면 본인이 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 인생 경험 체험 증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로 나타내서 자기가 교만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려고 아무리 계산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고 부득이 자기를 나타내서 내가 일제시대에 또 6.25 때 이런 참 주님 앞에서 큰 증거를 받고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부덕불 그 후배들이 이것을 바로 알아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환란이니까 환란 준비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실증적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는 자의 기쁨, 주는 자 주고 싶은 사람은 더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고 싶은 사람은 더 주고 사랑해보는 사람은 알 겁니다. 사랑은 안 하니까 니한테 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면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자기가 배부른 것이 맞습니까? 어머니들이 맞습니까? 자식이 잘 먹기만 먹어도 이거 내가 배가 부르고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파지고 싶고 그러듯이
사랑의 본질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이 사랑을 받아서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뭐 어린 아이에게, 소자에게 어떠한 수고까지도 기억하신다고요? 예, 냉수한 그릇에 그 대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영원히 갚아줍니다. 그래, 그때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참 헐벗었을 때에 네가 입혀주었지. 다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평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 받는 재미입니다. 세상에 받는 것이야 아이고 참 구차해서 뭐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신세를 안 지고 살고 오히려 내가 주서면 줬지. 뭐 빌려줄 것도 없이 그냥 주버리지. 빌려줘 가지고 뗄 것 같으면 뭐 그냥 주는 것이 낫고. 그래서 받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이니까 당신에게서 받는 것, 당신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는 것이 실력이 있고 존귀한 거지. 그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받죠? 어떻게 하면 잘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받죠?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좋아요? 아이가 내가 은혜 기간이라는 걸 알기는 알아서 감사합니다. 조금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뭐 조사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기간이고 하니까 또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뜻인데 은혜 놓치지 말라는 뜻인데 그 인사를 시키면서 그와 같이 어쨌든 은혜의 기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거 주는데 그 좋은 것을 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면 더 주고 싶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이 받으면 그것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 부어주고 싶지, 퍼부어주고 싶지. 그 저희가 받을 것이 실력이 안 돼서 한 가지만 애우는 아이한테 뭐 두 가지 세 가지 지나칠 필요 없이 세 가지를 받으면 세 가지를 주고 싶고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은혜 충만하게 주고 싶은데 그 그릇이 자꾸만 적어서 다 채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퍼부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로부터 받는 자, 감사하면 더 주십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너는 뭐 먹고 살고 당신이 또 내게 주신 시와 양식을 주셔서 양식을 또 풍성케 합니다. 이거 뭐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딸린 식구들한테 주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 삼성이란 그 기업 가지고 몇십만 명이 지금 먹고 사는 것과 같이 당연히 그 오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비록 지금은 한 달란트지만서도 2달란트로,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달란트로 부어주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길러가시기 위해서 자 하나 주니까 하나 가지고 잘 사용해서 네가 주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서라. 다 계산한다. 나중에 계산하니까 네가 먹을 것 의식주 해결해 준다. 마땅히 종이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종이 움직이는데 종이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 가운데에서 참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하면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웬일이며 웬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이 나를 택자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러주신 잘났든 못났든 인생으로 보면 이 세상보다 뭐 가치적으로 보면 못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성공이라 해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데, 그런데 그 못난 사람이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고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총미 있고 지혜로운 자로 하시는지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게 길을 가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제일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기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되어진 것이 뭐 전적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요, 나를 둘째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첫째 창조는 어떻다고요? 첫째 창조는 1차 창조는 불완전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결합이 될 수가 없었는데, 둘째 창조는 둘째 아담이신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완전을 우리에게 완전으로 입혀 주신 겁니다. 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는 또 피조물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자기 속성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타락되어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이러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완전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안에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불완전한 자지만서도 완전히 소속이 딱 되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자가 되어진 겁니다. 완전자는 완전자로 살아야 되고 완전히 그 충만이요, 그것이 온유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고 구비해서 다 갖춘 그 완전자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대속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주신 현실에서는 완전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 산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지난주 동안도 자꾸만 부분적으로 자꾸만 살핀 겁니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서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붙들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는데 이 말씀대로의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따지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대동교회도 건축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뭐 우리가 주도해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는, 모든 것을 망대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도 계산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주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럼 뭐 갖춰야지. 뭐 시공을 하든지 시공만 해놓고 완공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계산도 안 해봤나? 그렇게 하면 자기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삐져나온 그것을 다 알게 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그때 고치는 것 맞습니다. 왜 변화가 없이 가만히 들어오느냐? 매번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깨달음이 없는가?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치면 그에 따라서 행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적으로 안 바뀌고 지식적으로 나 고쳤습니다 하는데 고친 것은 자기 입뿐만 아니라 자기 입만 더러워질 뿐이지 고치면 자꾸만 악성의 악습으로 뭐 이것만 강해져 가지고 말로는 고치다는데 다른 사람은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 주신 대속의 기쁨과 더불어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앞서 말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안으로는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와서 불안이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케 되어지는 그것이 감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감사는 참 인사치레라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덕분입니다. 세상에서도 5가지 식당에 딱 붙여놨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은 뭐 사람만 상대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입에서 자꾸만 안 되어지니까 요를 뭐 하면 소위 사회에서는 사회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 기본인데 부모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 세상 명절을 만해 가지고 아이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생일이면 아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도 뭐 흐뭇하고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은혜 개통을 잘 안 해. 본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감사 없는 사람은 이거는 뭐 폐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도 오늘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네. 누군가가 수고를 한 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계단까지도 청소했네. 우리 어떤 선생님이 또 청소하셨구나. 그거 뭐 어떤 분이 찬송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 받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모시고 섬기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도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나 그래도 되고 싶다는 말이요. 아멘이라는 뜻인데 왜 감사가 없는지.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 압니다.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쓰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간으로 세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 감사를 알면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세상 뭐 교훈으로 우리가 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것이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쳤으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고 나는 고치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야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의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5번째 깨달음의 그 믿음의 그 기쁨의 재미.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최사님도 참 이 말씀을 깨달으면 좋을 건데 먼저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귀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요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한 앉혀놓은 겁니다. 앉혀놨을 때 어떻게 하면 옆에서 우리 학생들 무엇을 사탕을 주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깨어있게 할까 기도로부터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필기를 한번 해봐라 하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옆에서 간섭하고 챙겨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참 뭐 미리
빨리 자라고 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다 살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앉혀놓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어쨌든 앉혀놓은 것은 들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주님의 말씀을 싹 숨기나면 주님의 말씀이 당신이 이제 책임져야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전했는데 그것을 감동시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것에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되지. 내가 뭐 강요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신방보다도 뭐가?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의 그 재미, 참 설교하시는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에 은혜가 오고 또 깨달음이 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깨달음이 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또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참 증거하는 자가 얼마나 참 이런 면으로 깨달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가정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 목회를 가정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만 증거를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가정에 밝히 보여야 될 부분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까? 이 화면에서 되어져야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인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목회자 생활 못합니다. 목회자 생활 하는 거 보면 교인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압니다. 이거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직책이 바뀌었다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도 안에 말씀과 또 찬송을 넣어버리면 기도만을 가지고도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못 되면 또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어쨌든 말씀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또한 선생된 위치, 선배된 위치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한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많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계속이 되어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깨달음은 알면 참 그 재미란 것이 솔솔합니다. 아주 그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을 때에 우리 호르몬 가운데서 제일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깨달음에서 유익되는 것이 영육간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회개의 그 기쁜 재미, 고치는 것, 앞서 말했던 그 절제가 되어지고 경건이 되어지고 고쳐서 그리 되어지는 것, 참 이때까지 참 잘못된 그 악성의 악습을 하나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연습을 시킵니다. 내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간섭을 하고 여러분 주위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것이 왜 있는가 살펴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십자가의 그 영광입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저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대동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까? 다 하나님께서 고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가 많다. 참 예수 믿으니까 참 그러하구나. 그 깨달음과 그 기쁨과 그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도 할 수 있지. 재미가 없는데 껍데기만 앉혀놓고 뭔 재미를 천국을 느끼며 나오는 생활을 할 것이며 주님과 동행을 할 것이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진실해져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서 이러한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쁜 재미가 아닙니다. 세상 재미 기쁨은 금방 기쁜데 꼭 마약을 먹는 것 같아서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없으면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깐 변동이 되고 얼마나 참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재미와 기쁨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장하고 또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기쁨이라고 했지만서도 그 극한의 그 기쁨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대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주 감사 내역입니다. 주혜종 조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감사, 교회가 한 몸 여러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아끼고 살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는 감사, 공회의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회 남녀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 감사, 첫 출석 은혜와 말씀 기억, 현실 생각되길 원하는 은혜 감사, 성전 생활, 말씀 생활로 더욱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 원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안부해 주신 감사, 현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신 감사, 주신 은혜의 계통을 붙들어 주시고 받은 은혜 계속되길 원하는 감사, 다가올 휴일 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만 해주길 원하는 감사, 주신 현실 속에서 자기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 성경 읽기에 더 힘쓰게 원하는 감사, 현실 실천의 은혜 감사, 평온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 준비의 때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와 주신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하는 은혜 감사, 명절 이동간 차량 안전 지켜주시기 원하는 감사, 교회 인도해 주셔서 감사, 11조 2봉, 감사연보 20봉, 건축용보 1봉, 합하여 23봉이 바쳐졌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추가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떡국 식사 있습니다.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에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또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으로 이 재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기쁨으로 더욱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신 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더욱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자기로서는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이가 최연소 찬양되네. 감사합니다.